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서는 이 기도가 이해가 안 돼요. 맨 앞부분부터 자 우리 한번 다시 보십니다. 6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기도회의 주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그냥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시지 말고요. 보통 잠을 못 자는 분들에게 교회 다니는 어떤 다른 직분자가 집사님 잠 못 잘 때 주기도문 외워 100번 외워 그러다 보면 잠들어. 근데 100번 외웠는데도 잠이 안 오던데 그럼 다시 더 외워 이래요. 여러분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이 기도를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는지를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확실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힘들고 어렵고 한 일이 있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딱 끊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통치자이시잖아요. 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제 마음의 어려움을 아시죠? 제 기도를 듣고 계시지요?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고 계시지요? 라고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와 만나서 조조히 속상한 거 얘기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죠. 아들이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그러하듯이 하나님께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렇게 이런 삶 속에 이러고 이러면은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꼭 직장에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몸에 병이 들어서 힘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이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건강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제가 몸이 아프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기도 힘들고 또 봉사하기도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으신 분이니까 건강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의 연약한 육체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렸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다시 여쭙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나면 잊으세요. 기도를 드렸으면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올려드렸으면 맡기라는 뜻이에요. 콩을 심어놓고 씨앗을 심어놓고 그 이튿날 다시 땅을 헤쳐가지고 씨앗이 이게 뭐가 싹이 났나 하고 여러분 매일마다 이거를 심었다가 그 이튿날 헤쳤다가 하면 절대로 싹이 나지 않아요. 씨를 심어놓으면 가만히 놔두면 때가 되면 여러분 뾰족하게 이 앞에 있는 이 나무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거리감이 있어서 얼마나 예쁜지 새순이 나오는데 우리 예인이의 소미를 보는 것처럼 어떻게나 예쁜지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오는데 너무 신비스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 기도를 했으면 믿음으로 맡기시고 잊으시라고요. 그리고 막
기도를 드리고 그랬는데도 계속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뭔가 잘 되고 막 사람들이 볼 때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업해서 성공이 되고 그래서 막 간증하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러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것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주님, 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이 환경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대부분 무엇인가 있을 때만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없을 때는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아보니 그렇게 산 증인인 바울 사도를 통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감옥과 같은 삶에서도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육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 속에서 지옥을 살 때, 그러한 중에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자꾸 부유한 것만, 건강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저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욥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천상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면 어떠한 상황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잘 나가고 유명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로 그리하실 수 있지만 궁극적인 건 어떻죠? 욥을 이전보다도 더 갑절의 복을 주셔서 그의 인생의 노년을 이 땅에서도, 그가 그거 구한 거 아니에요. 그거 뭐 하나님 이 다음에 제게 갑절의 복을 주세요라고 욥기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 없어요. 아내가 도망가고 몸에 악창이 들고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나더니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앞으로 가도 안 입으시고 뒤로 가도 좌우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를 다스리셔요. 뭘 다스리냐? 자기의 의의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에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능력으로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뭐냐면 내 의의를 깨트리는 시간이에요. 아, 진짜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라는, 그게 남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제 안에서부터, 여러분 안에서부터 전 존재적으로 고백하도록 하심이, 여러분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거둬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시는데 이런 중에도 나를 경외해 보련, 나를 잘 믿고 신뢰해 보련 하고 맡기셨다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이든지 제가 자식이니까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광화문 광장 기도회를 하게 된 것은, 이거는 정말 저는 그냥 순종만 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역사들을 이루실지 몰라요. 다만 큰 주제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이제 장을 만들어드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진짜 필요하다. 너무 기도가 없었다. 여러분 개교회마다 다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동성애 이 문제 차별금지법 이러한 것들이 악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교회들마다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가서 막 시민단체들이 막 하고 저도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나가서 막 행동하고 하였지만 이제는 모두 모여서 그 일은 일대로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연합하여 초교파적으로 우리 감리교회만이 아니라 같이 뜻을 합한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출산의 문제 국가도 해결 못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낳고 안 낳게 하는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우리 그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출산의 문제, 청년 남녀들이 시집장가들을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출산율이 지금 엄청 0.7% 한 가임 여성 한 명당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이거 얼마 못 가서 우리나라가 존립 자체가 이제는 아주 위태로운데 이거는 나라 대통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위해 엄마들 나와서 기도하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일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죠. 살인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길거리 가다가도 별일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교도소에 간다고 교화되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 놓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자. 할렐루야! 곧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인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상한 거 가르치지 않게 해주세요. 신학교가 바른 교육하게 해주세요. 그냥 막 다 군데군데서 외치지만 귀 다 막고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분이 계시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굵직굵직하게 제가 속한 곳에서 기도를 통하여 결국 해결되는 걸 많이 보았어요. 어린 시절 제가 16살 때부터, 그건 간증했잖아요. 16살 때부터 결국 기도로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것도 해결되게 하시고, 양쪽으로 그냥 홍해바다처럼 나뉘어졌던 것도 기도로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을 목도하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집에서 각각 있었던 사람들을 끌어내어 광장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마다 너무 필요했다, 너무 좋다, 함께 하겠다. 매주는 매주는 못 나오지만 하여간 힘껏 협력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저는 그냥 따라만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올 회비를 내야 되지 않냐? 괜찮습니다. 회비 이런 거 없습니다. 나와서 기도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퇴근길에 들려서 같이 기도하고 곧 여러분들의 문제들도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라 그랬죠.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땅에 뭐예요? 어떤 분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광을 누리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여전히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선교적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웠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영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배우게 될 게 뭐냐면 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면 반드시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중심하여 그 이웃이 하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기도는 앞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안 되면 절대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랬잖아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지금 마태복음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지은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빚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대인으로 대상하여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요.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는데 의사였어요. 바울 사도가 다니는 곳곳마다 그 바울 사도에게는 지병이 있었잖아요. 이거 치료해 주세요 하고 3번을 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고치시지 않았잖아요. 그걸 감사히 받아들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외면했다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은혜를 입은 것만으로도 자기가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빚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어요. 이 빚은 무슨 빚이냐면 사랑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왜 사랑의 빚을 죄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중심하여 제가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이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요 숫자에 다 의미가 있고 값이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동서남북 이 세 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위.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 수 합한 수를 완전수라 해요.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 사람과만 1대1로 만나서 권면을 해라. 그랬는데도 안 들었으면 2-3 사람을 증참을 시켜라.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 보면은 이게 불편해서 아무 얘기 안 하거든요. 특히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듣기에 불편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시험 든다 그러죠. 괜히 교회 떠날까 봐. 그래서 다 그냥 오냐 잘한다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앞부분 말씀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가보십시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왜 그렇죠? 죄 지은 상태에서 내버려두면 죄악 가운데 있다가 지옥 불못에 떨어지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1-2 사람을 데리고 가서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1차 1대1로 얘기했는데 안 들었어요. 2차 증인이 있는데 안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잖아. 내가 뭐 잘못한지 내가 왜 그게 잘못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증인이 그때 분명히 아무개 목사님이 이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여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법천지가 돼서 사기꾼이 사기쳐도 그저 헌금 많이 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목사님도 가만히 계시고 성전 짓는데 기여했으면 그냥 그 가난한 사람들 뭐 해다가 다 힘들어도 그래서 누가 나가죠? 그 장로는 가만히 있고 사기 당했던 가난한 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딱 장로님 불러가지고 그 가난한 성도님들의 돈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빨리 갚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또 옆에 장로님이나 직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신방해가지고 장로님 분명히 이거는 악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금하고 있는 신명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약탈하고 착취하고 이런 걸 얼마나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데요. 근데도 안 들었어요. 뻔뻔하게 또 막 이런 사람 치고 밥도 잘 사주고 돈도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또 사람들이 막 또 꼬여요. 근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저희 첫 목회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실제. 첫 목회지에서 진짜 사기꾼이 보니까 막 그래 이제 막 그것을 이제 한 거죠. 잘못됐다고 그랬더니 저희를 공격을 해가지고 상계동으로 이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이러다가 영혼이 피폐해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상계동으로 개척을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평생을 홀로 되셔갖고 청상의 과부 되신 노 권사님이 이 저기 그 가정 이제 가사 도우미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그 딸 하나 있는 분 키우고 그걸 그냥 해서 노후를 살려고 했는데 혼자 외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갈비 사다 드리고 뭐 사다 드리고 그러고서는 이제 100만 원 빌리면은 이자 3부 이자 주고 뭐 돈 얼마나 있나 해가지고 한꺼번에 왕창 다 그거를 그래가지고서는 이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사람들은 또 엄청 칭찬을 해요.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영적 통찰력이 있죠. 그게 분명히 사기꾼인데. 제가 여기 왔을 때도 이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돈 안 갚았어요. 2천만 원을. 이 교회를 옛날 계신 목사님이 담보로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빌려준 여러분 90년대 2천만 원이 지금 2억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갚아요. 우리가 그거를 이자까지 얼마나 비쌌어요? IMF 때. 제가 찾아갔어요. 그 교회의 담임자에게 찾아가서 우리 원천교회 다녔던 이 아묵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 다닌다는데 뭐 11조도 많이 하고 뭐 목사님은 집회 다니면서 그 사람 뭐 칭찬하고 다닌다는데 잘못한 거다. 제가 만나자 그랬더니 안 만나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로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교회에 담보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당신네 교회 아무리 11조 많이 한들 11조 하지 말고 그거 갚으라고 그래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받더라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 그러. 여러분 이런 사기꾼들이 이게 사건 아니에요? 그 아무리 그 교회 돈을 많이 헌금을 하면 거기에 다 현혹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갚는데요. 참 악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교회에서 공표하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 이제 아침 방송에 성령 모독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것을 배울 것인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들려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정말 애꿎은 아이가 굉장히 힘든데도 제가 볼 때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죠. 간간히 소식 듣고. 평생을 젊은 날에 지병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힘든데도 못 깨달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거 뭔가가 해야 되겠지. 다 누릴 거 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선심 쓰고 또 딴 사람에게 사기치고 성경에서 이 교회는 쓰레기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쓰레기의 오물을 갖고 왔더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거룩하고 새로워져야지. 그래야 그 깨끗한 사람들이 전염병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염병 옮기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더러운 죄악에 덕지덕지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죄를 오염시키고 다니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1대1로 얘기했는데 안 들었어. 두세 명이 증참시켜 안 들었어. 그러면 교회 앞에 얘기를 해. 그래도 안 들었어.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래서 자꾸 그 악성 종양과 같이 여러분 퍼져나가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조건이 뭐예요? 죄를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회개치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아무리 많이 헌금을 많이 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억울한 자들, 지금 정말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누구 편이에요? 사기꾼 편이겠어요? 억울한 일 당하는 자들의 편이라고요.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기꾼들이 모여있는 중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이런데 기도할 때, 그리고 땅에서 풀어. 여러분 다 올려드렸어요. 저도 다 올려드렸습니다. 유튜브로 저를 막 공격했잖아요. 공격하고 이래가지고서 제가 속한 단체들에서 이건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광화문 광장 기도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또 그냥 막 또 죄 짓는 일이에요. 악한 일이거든요. 딱 금하도록 해줘야 할 것도 목사의 사명이겠다. 그냥 제가 다 수용하고 하는 것 그랬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단톡방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어제 토요일까지 이거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합니다. 댓글러들까지 다 합니다. 그랬더니 어제 내렸더라고요. 다 내렸는데 제가 보니까 한 2개가 남아있어요. 아마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연락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장로님이 저한테 그들이 이제 좀 오해하고 있었던 영상 내려주면 어떻겠냐고. 아유, 그래.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불쾌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한 건데. 그런데 말씀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말씀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게 자꾸만 자기들에게 거침이 되고 그런다면 그래. 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돌이키게 하시겠지라고 해서 정 목사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 목사님 그거를 왜 내리냐고. 부활주일날 설교인데 정말 저도 굉장히 그 은혜가 되게 저 자신도 은혜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정 목사님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걸 왜 내리냐 그래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매여 있으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동영상 그거 설교 하나 내리는 게 뭐가 어렵겠냐 해가지고 내려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야 돼. 주여 형제가 잘못한 몇 번 용서해 주죠? 지금 베드로는요 이 성향적으로 우쭐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해 주면은 굉장히 칭찬받을 줄 안 거예요. 하늘과 땅의 완전수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줄 알고 7번 할까요? 그랬더니 자, 성경 말씀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책임을 하나님이 묻도록 하는 일에는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말씀대로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에게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수 계산하겠어요? 제가 어제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아니 왜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냅두라 그냥 막 인간적인 생각도 났어요. 이 영상도 내버려 두고 안 지울 거면 내버려 둬라. 또 뭐 그래서 내가 그냥 아주 혼을 좀 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야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 영상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런 마음을 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저들이 어수속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속에 본인들이 괴롭잖아요. 남에 대해서 막 이러면 본인들이 괴롭잖아요. 여러분 남들하고 매여 있으면 여러분이 괴로운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목회지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김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그냥 29살 그때 당시에 29살 그 교회의 연령대가 80대 70대 아주 고르게 성도들도 몇십 명 모연 자립교회였어요. 파격적으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담임자가 되었는데 딱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신 거예요. 이 김기서 전도사를 담임으로 모셔라. 그리고 또 성도들도 다 좋게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가지고 담임이 되었는데 29살 제가 26살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불러가지고 2차 저차 이루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또 막 이분들이 꼭 당이 있거든요. 끼리끼리 모여요.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임원들이요. 이 끼리끼리 이 사람들이
그 토픽이라고 차가 있었어요. 15인승. 수요일 날 예배에 다른 교회에 부흥회를 간 거예요. 성도들을 데리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막 화가 난 거죠. 육적으로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어떻게 직분자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담임자에게 그것도 무면 운전을 하고. 이래가지고서는 강단에서 빵 했더니 이제 막 당을 지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아주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들 생각만 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고양이를 피해가면은 범이 들어온대나 이런 얘기 있으셨잖아요. 여기 이겨야 된다. 이들이 하는 짓은 지금 이게 성령님께서 하는 일이 아니야. 근데 피해가면 더 어려운 일을 당해. 많은 목사님들이요 다녀가셔. 나중에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님 되신 여러분들이 다녀가셨어요. 중지하시려고. 근데도 막 그냥 독이 올라 있으니까요. 자존심 건드린 거죠. 그 연약한 홀로 되신 노 권사님 그 돈 다 착취하고 진짜 너무 악해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이런 문제 저 사람들은 저런 문제 다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그러니 아주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만 생각을 하면 막 심장이 펄렁펄렁 뛰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날 때 직로로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할 때 삥 둘러서 가는 그게 이해가 됐어요. 유대 땅을 가려 할 때 이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그들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가 예배겠어요? 지금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참 의외로 많더라고요. 피켓 들고서 저기서 막 목사님 나가라 또 뭐 해라 막 정신이 없어요. 저희는 20대 때 경험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결국에는 안 되겠다. 우리들의 영혼이 피폐해져서 안 되겠다.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서로 악감정을 가지고 이러하니 이거는 아니다. 이래갖고 저희가 이제 상계동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6평 700만 원짜리 전세에서 이렇게 아주 자그만 옆에 소이배칠 정도밖에 안 되죠. 거기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생각만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분들의 영혼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들을 용서해 주세요. 몇 시간을 울면서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우리들도 아직 나이도 어리고 젊은 혈기에 저희들도 부족해서 부족함이 있어 그런 거 아니겠냐고. 저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놀랍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요. 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분들 생각해도 하나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분들이 찾아왔어요. 선물을 한약을 지어오고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노라고. 다 온 건 아니에요. 정말 핵심적으로 했던 그런 분들 몇 분 안 오셨어요. 한 도서너 분은 안 오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오셔가지고 죄송하다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저희 이사하고 할 때 한동안 많은 또 이렇게 도움이 되시고 그랬어요. 경험했어요. 그때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그렇게 그리고 비결이 뭐냐면 그 사람들 묵상하면 심장 뛰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려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할 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지금 광화문 집회 나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지난주부터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 아직도 복음의 그 맛을 알지 못하고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모르는 것 같으니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신지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저 열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은 어떤 종들이 있는데 임금 앞에서 결산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유대인의 배경 속에 썼다 그랬잖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소장농들이, 그러니까 우리 저 어린 시절에도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이 농토가 많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대부분 그 지역에 지주들이 있어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 땅을 자기가 다 농사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이제 부자니까 이렇게 구역들을 나누어서 소작, 다른 분들한테 이거를 농사를 짓게 하죠.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그것을 거두어서 가을에 이제 얼마를 주인에게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시골의 농경 문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유대인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얘기가 잘 이해가 돼요.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서 지금 완전히 인공지능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어려운데, 시골에서 살았던 저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고요. 자, 그런데 어느 해에 농사를 졌는데 이분들은요, 그 해 농사 져서 삭슬 갖다 바치고 그리고 살고 또 그 다음에 씨 뿌려서 그렇게 1년씩 밖에 못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해에 가뭄이 들었어요. 농사가 완전히 이게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탕감해 준다? 아니에요. 안 탕감해 줘요. 이 다음 해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또 이자가 붙어요. 쌀 10가마니를 주기로 하고 이만큼 농사를 지었는데 10가마니를 주기는커녕 이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막 병충해가 먹고 이래갖고 자기가 먹을 양식도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10가마를 주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 해로 넘어가요.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되었다 하더라도 거의 다 이 주인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까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막 계속 가뭄이 뭐 몇 년 됐다 하면은 농사는 안 지을 수 없고, 이 가난한 사람은요 엄청나게 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걸 못 갚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의 몸으로 갖다 이제 일해야 되죠. 갚을 게 없으니까. 이러한 구조였어요. 농경 문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죠?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면 여러분 감옥에 가잖아요. 빚이라고 하는 게 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를 갚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죄인이 돼갖고 노예가 되고 그것도 싫다고 그러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런 농경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셨죠? 성경 더 보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빚이 계속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10,000달란트는요, 이거는 환산이 안 돼요. 이 한 달란트는 자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시겠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요. 내가 갚을 수도 없고 자식에게도 갚을 수 없고 자자손손 대대로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 빚을 졌다고요. 그랬는데 주인이 이러고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아유, 먹고 살려고 열심히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천기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러고 이랬구나. 그래, 이래서 자 보세요. 결산할 때에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2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주인은 엄해요.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갚을 수 없는데도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식들 대대손손 자자손손 대대로도 갚을 수 없는데 없는 걸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보세요. 자, 그랬는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자, 10,000달란트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어요. 그래 막 신나가지고 룰루랄라 하고서 가는데 딱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벌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너 잘 만났다. 빨리 빚 갚아. 목을 탁 잡고 그러고서는 막 닥달을 하는 겁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래서 여러분 옥이라고 하는 건 죄인이 가는 거잖아요. 빚과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들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절대 다른 사람하고 관계 못 풀어요. 10,000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아는 사람만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100데나리온은 어떤 면에서는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 빚은요 죄의 그 빚은 못 갚아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이 대신 헌금해 준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관계 속에서도 처음엔 좀 힘들고 어쩌고 이러지만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용서가 가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유익인 줄 아세요? 남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병이 들어요. 미워하는 사람의 뼈가 삭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어요. 무섭게 하나님 다루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아무 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축복을 해야 했는데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무섭게 다루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 주님이 이 땅에서도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누가 나의 억울함을 공감만 해줘도 고맙잖아요. 공감 정도가 아니에요.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에 대하여 깨닫도록, 물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려움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위임하여 드리고 여러분 자신의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매여있는 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이 노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사람이 옥에 들어갔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오늘서부터 시작이 되어요. 마침 아침 방송도 그러하고. 그런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절대 용서 불가. 내 힘으로 안 돼요. 머리로는 그러고 막 그러고 그래야지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으신 본질이세요. 사랑이세요. 능력이세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지각과 이성, 깨닫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을 주관하실 때에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구할 거 없어요. 성령 하나님 늘 내 안에서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린아이일지라도 생명이에요. 똑같아요. 큰 어른이나 똑같은 인격체고 생명이에요. 어린아이는 유기를 당해도 몰라요. 어린아이일수록. 여러분, 누가 와서 때려도 방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분별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 의존적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뜻이고요. 영적으로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으면 2살 아래로 다 죽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래 하였고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마귀의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아기적인 신앙은 날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라게 되면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해드리고 아버지에게 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와 같으면 장성하지 못하면 늘 넘어지는 거예요. 늘 앵앵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을 보며 상황을 보며 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뭘 달라고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줘도 만족을 못하고 또 다른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나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을 누리려면 관계 속에서 매여 있어서는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고 마음도 편하지 않고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해서 오늘만 땡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의 모든 지각과 이성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세요. 보는 것도 성령님의 그러한 눈빛으로, 주님의 눈빛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거룩한 소원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